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오해를 받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로 책망을 받아도 괴로운데, 잘못하지도 않은 걸로 오해를 받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되게 큰 상처를 받게 되고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오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요, 중국 속담에 어떤 책에 오죽하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너무 기뻐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반대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를 떠나죠.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친구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기러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기러기 엄마가 한국에서 의사하셨었는데, 이 아이들, 남매 아이들을 어떻게 좀 잘 키워보겠다고 의사를 때려치우시고 애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밥 해먹이고 차로 라이드하고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그렇게 5년인가를 사셨는데, 이제 이 딸아이를 야단치는 과정에서 이 딸아이가 막 엄마한테 대들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엄마가 밥이랑 라이드밖에 더 해주냐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말보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는, 라이드랑 밥밖에 더 해주냐는 이 말에 이 어머니의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처되는 일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상처받는 일을 겪었을 때 다 때려치우고 싶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니면 어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인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는 떠날란다 하고 떠날 수도 있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사랑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사랑과 비전, 이것으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극복했던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함께 주목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받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원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진 않죠. 그렇지만 그 내 천연적인 사랑은 약해요. 약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맛봐야만 상처를 이겨낼 만한 힘이 있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노라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막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막 그런 교회였잖아요.
너무 훌륭했던 교회 같긴 한데 그거는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꼭 그렇게 훌륭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아니면 아내가 집에서 누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를 하는 이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잖아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수화기 넘어 상대방의 목소리를 못 듣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나 오늘 저녁에 못 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죠.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나 보네. 유추가 가능하죠. 듣지 못했지만. 아니면 이제 남편이 전화를 하는데 야, 나 돈 없어. 내가 5만 불이 어딨냐. 그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눈치챌 수 있죠. 누가 내 남편에게 5만 불을 좀 빌려달라고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성경의 이 서신들, 바울 서신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사실 우리에게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편지를 지금 엿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한테 뭐라고 말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말은 못 듣고 바울이 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바울이 하는 전화 통화를 좀 옆에서 듣고 있는 셈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쓴 이 글을 보면서 상대방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시각으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라는 이 말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했던 권면이 난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와서 해준 말인 줄 알았더니 속임수였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왔던 거였대. 간사함, 가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교묘한 계략,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해줬던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말을 들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니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도 보세요. 5절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너희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막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디? 탐욕의 탈. 내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마음인데 그거를 탈을 쓰고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 않았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돈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준 줄 알았더니 사실은 텐트 메이커였다며. 텐트 메이커로 벌던 그 수입에 비하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얻었던 그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었어.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누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탁탁탁 쳐내고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2장 9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던 그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었던 거 기억하잖아. 그래서 너희 중 아무에게도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었잖아. 사도 바울이 그들의 기억을 좀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말씀을 전한 것을, 영적인 것을 뿌렸다고 한 거죠. 뿌렸으니까 너희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게 큰일이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 안 주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했었던 거 기억 안 나? 밤에는 우리가 텐트 만드는 일에서 돈 벌고 낮에는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에 속을 수가 있냐 라면서 지금 얘기를, 오해를 받고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장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건 왜 하는 걸까요? 저쪽에서 에이,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와서 말씀을 전해줬던 거라면은 왔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왜 안 와? 왜 안 와 바울이? 우리를 정말 보고 싶어 한다면 왜 와야지? 왜 안 와? 다시 와야지. 안 오는 거 봐. 안 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떠난 거네. 마음이 없는 거네. 딱 보면 딱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었고 저렇게 가려고 했어요. 사탄이 막았어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것일 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한쪽 말만 듣고 오해하지 마라. 아니면 자기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유추하지 마라.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내가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어느 교회에 가고 안 가고 저 교회에 가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육신에 따라 계획하였겠느냐?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죠. 고린도 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맨날 섬긴다면서 왜 안 와? 그런 사람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안 오면은,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 이유밖에 없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이런 기획 가운데 움직이다가 사탄이 맡기도 하고 이래서 못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라고 지금 오해, 원망, 섭섭함, 삐짐, 그로 인한 분노.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자 그렇게 매를 맞고 도망가고 막 그 와중에 그렇게라도 가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했던 그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를 그들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몰라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섬기시면 섬길수록요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를 안 섬기시면, 그냥 성경만 읽으시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실천하고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려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처럼
그 반대의 일이 생기면 다들 때려쳐.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끔찍히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2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nursing mother를 말하는 거죠. 그냥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그 엄마가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됐대요. 사도로서 마땅히 책망하고 어쩜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혼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다른 교회를 보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비방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 막 선동하고 이랬던 그 사람들을 향해 계속 부드러운 자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랬을까요? 2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이런 거 모르면 이 교회는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기만 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했다. 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복음 전해주고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섬기고 서로서로 성도들 간에 그걸로 충분한 거지. 뭐 또 생명까지 나누고, 자식도 아니고 친 가족도 아니고 생명까지 그렇게 나누어 주고자 했더네.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율법으로 받으면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생명까지 나누어 주고자 했구나, 나도 저 자매님을, 저 형제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나누어 주어야 해. 아 근데 나는 그거는 너무 어렵고 막. 율법은 눌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2장 8절 끝에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소중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일단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지면 그 사람을 향한 수고는 더 이상 수고가 안 되죠. 아시죠? 저 사람이 그럴 만큼 소중하지 않으니까 수고로 느껴지는 거죠. 이걸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이걸 알아주면 막 신이 나서 섬기는데 안 알아주면 막 삐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막 특히 돈 문제로 그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가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콸콸콸 부어져서 자기 자식도 아닌데, 진짜 친가족도 아닌데, 직계 가족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들을 다 극복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일이 우리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피지컬한 공격보다도 마음의 상처, 이것이 사람을 무너뜨리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상처.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다시 해봐야, 일어서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divine enablement.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니까 나를
가능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divine enablement, which is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섭섭함과 못마땅함과 미움에 정복당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계속 소중한 존재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상처를 주는 분들에게 고마워해도 고마움을 꼭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고마워해도 뭐 할까 말까 한데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너가 이런 말을 들을 바에 뭐하러 이렇게 이 고생을 해? 그런 생각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받을 때 바울은요 그들이 너희가 내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볼 수 있는 눈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네. enablement.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걸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고 그랬다. 뭐를요? 그렇게 막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들이 그래도 소중한 그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계속해서 다가갔던 이유는 너희를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부르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고 그들이 준 그 상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왕국 그 비전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오랫동안 세워진 교회가 아니거든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쳐도 몇 달 생겨진 지 몇 달 안 된 교회예요. 막 1년 동안 바울이 있었고 막 그랬던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교회. 예를 들어서 3주가 아니라 한 달, 2달 정도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던 교회라고 칩시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었대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죽어서 갈 천국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진짜 믿었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냥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왕으로 하시는 나라. 그래서 왕국이라고 하죠. 그 왕국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왕국이 크리스찬의 비전이거든요.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 그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그들에게 계속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왕국이었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나라. 너희가 거기에 너희를 그 나라로 부르신 거야. 그 나라에서 그냥 백성으로 살게 부르신 게 아니고 통치자로 부르신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신 거야.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구원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세우실 그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종차별로 막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고 이럴 일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막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막 검사라고
막 비디오에 그 검사가 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불공평한 일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요, 예수님이 치유의 주인이시셔서 지금 막 코로나처럼 질병이 막 퍼져가지고 수백만이 죽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 지금은요,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이 크리스찬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가치관을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제시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고요. 한국에서도 민주당보다는 그 미래통합당인가요? 거기를 더 많이 지지합니다. 둘 다 보수 정당인데 제가 가만히 요즘 들여다보니까 진짜 그거를 가치 있게 믿어서 한다기보다 그냥 정책적으로 그 크리스찬들의 표를 표버터로 삼은 거더라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뭐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 표밭이라는 게 있겠죠. 그 자신의 표밭에서 표를 잃지 않으려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정치이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로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표밭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공생관계죠. 이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정치인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찍어주고 이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가치 있게 여겨서라기보다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니까 해주고 서로 공생관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다 권력을 잡기 위한 건데. 그래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정치인들로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질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너무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막 버거울 필요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의와 화평이 가득한 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여전히 빌페이가 걱정이 될 필요가 없는 나라. 애들 학비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 그게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입니다. 막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막 고통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 말고. 아파서 처방을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요. 아파서 처방을 받았어요. 의사가 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그 진통제를 사 먹었는데 그게 마약성 진통제여가지고 마약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그럴까봐 겁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가 봐요.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원래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 약이 중독성이 있으니까 진통제로 쓰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상관없는 거죠. 뭐 사람들이 뭐 중독이 되건 말고 중독이 되면 더 좋죠. 자기 약을 더 살 거니까. 그들을 그렇게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서라도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제약회사들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마 전에 읽은 기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들을 벌을 줄 수도 없어.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유능한 변호사들을 쓴대요. 그런 나라 말고 정의, justice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 정치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고 영광이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 너희가 지금 세상으로 참여해서 세워라가 아니고 너희 절대 안 세워진다. 사회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죄인이어서 어떤 시스템을 갖다 놔도 의와 화평이 임하는 완전한 유토피아, 하나님의 왕국,
안 이루어져.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구원 받고 얼마 안 된 이들에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많이 전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온다고. 이 땅에 세워질 거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올 겁니다. 그 나라는요, 여호와의 증인과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 그들이 본부가 킹덤 홀이잖아요. 킹덤 홀. 그들에게 왕국이라는 단어를 뺏기면 안 되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과 상관없는 왕국 나라. 지금 막 참여해서 집집마다 가까워 전도를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실 나라인데,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수고한 자들을 통치자로 부르시는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얼마 안 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런 나라로 부르셨다고. 뭘로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와서 함께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 일하게 되고, 주지사로 부르시고, 시장으로 부르시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함께 통치하는 그 공무원으로 함께, 그래서 공동상속자로 부르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공동상속자, 공동통치자. 왜 공동이라고? 코가 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과 그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걸 막 영적인 영역에서 막 통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로 참여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부인하면 구원을 잃는단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을 부인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통치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도시였대요. 인구도 10만이 넘고 발전했던 도시죠. 그럼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뉴요커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뉴요커들은 다 무시해요. 남부 레드넥. 맨날 그 더운데 일하다가 목이 뻘개졌다고 레드넥이라고 무시해. 서부는 그렇게 날씨가 좋은데 서부는 에어헤드. 날씨가 좋으니까 맨날 놀아서 걔네는 머리가 비었어. 에어헤드야. We are New Yorkers. 이 북동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많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 이 땅 다 멸망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대환란이 올 거거든. 지금 그들은요, 우리가 로마의 직할구역이야 하면서,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 시민처럼 막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로마 시저보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들이 실족해요. 화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도 화를 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은 쓸데없는 거란 말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온전한 메시지는 유대인들도 화를 내게 만들었고 이방인들도 화를 내게 만들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인데 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와중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들이 교회인 거죠.
그러던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멸망해가는, 홍수로 이렇게 멸망해가는 세상의 배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배로 지금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배로 건져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세상이 진짜 멸망할 세상이네. 물로 가득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배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배에서 띵가띵가 놀면 됩니까? 조금 놀기도 해도 되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야죠. 막 홍수, 물을 없애고 이 땅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명을 더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 배로, 방주 안으로. 그리고 이 선원들로서 배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가 종인 삶을 사는 거죠. 건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살고 기쁨 누리고 건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살기 좋은 나라로.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건져내니까 그렇게 건져놓은 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들이 함께 열심히 바울과 함께 복음만 전하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만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그 배의 선장까지는 아니고, 선장은 예수님이라면 1등 기관사인 바울을 오해를 막 하는 거예요. 서로 삐지고 서로 막 저 사람 돈 때문에 우리한테 왔나 보네. give and take지 뭐. 그렇게 사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데, 못마땅함과 이 육신의 세상의 그 스피릿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이 남을 돌아볼 새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건져 올리기는커녕 배 안에서 지금 바울한테 삐지고 뭐 넘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러고 있는 그 선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놈들아 제발 좀 이러지 말하면서 막 야단치고 한 명은 건져내야지 지금 뭐하냐 이러는 만도 한데, 유모가 자기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못마땅할 만한데 바울 같은 사람이 왜라고 되어 있죠? 소중한 존재 같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심한 그 선원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든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한심해 못마땅해 막 그럴 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이 아니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오실 왕국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바울은 충분히 상처받을 수도 있던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런 사랑의 편지로 보이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극복한 비결은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부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는 원래 여러분 안에 없는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안 나오죠? 육신이 꽉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꽉 가로막고 있고, 이기심이 꽉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안 나오는 것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을 나오게 하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안에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한심하고 못마땅하고 무관심한 옆의 지체가 아니라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랑으로 비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비전으로,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랑으로 가득한 이 편지, 사도 바울은 너무 훌륭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사랑스러운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충분히 실족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에서 충분히 못마땅하고 미울 만한 상황인데도 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인 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 저에게도 뚜렷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비전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상처들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649장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 1절밖에 없거든요.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649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이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까지 바치셔서 사랑해 주신 주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를 그렇게 배 안으로 건져 주셔서 배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까지 주님, 저희가 본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 안에서 그냥 살면 좋겠는데 배 안에 코로나가 좀 퍼지고 있고, 배 안에서 그냥 먹고 살면 좋겠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배에서 주님, 크리스천들이 서로 싸웁니다.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이는 배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왕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배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기억하게 하셔서 상처에 잠식당하지 않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